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먼저 8장 읽고 이따 9장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그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지휘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도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이 하다. 그 3분의 1을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 원하며 주님의 의중과 뜻 선명하게 깨닫고 그 뜻대로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도 성신께서 주의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주님의 의존대로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특별히 참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참된 기도로 인도하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9장 두 장을 볼 건데요. 제목은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일곱 나팔 심판.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저번 주에 우리가 살피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를 잡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가지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었죠.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상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꿈꾸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 되지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등장하는데 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두 번째 환상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장하고 5장에서는 먼저 보좌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심판, 사실 지금 이루어지는 건 최종 심판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이걸 우리가 국지적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심판들조차 그리고 최후의 심판조차 또 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주관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심판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게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 인을 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떼는 걸 보았어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가 뉴스를 틀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의 모습들, 기근의 어려움들.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뉴스만 틀면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근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은 더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런 모습들이 더 뚜렷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살기 힘든 것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그냥 빨리 심판하셔서 끝내셔야 되지, 왜 이걸 질질 끌고 계신가? 그게 우리가 6장 그 5번째 인때일 때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았는데, 9절 잠깐 보십시오. 6장 9절. 5째 인을 때 쉴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증거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말이 뭐예요? 왜 국지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심판하세요? 빨리 끝내버리세요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뭐죠? 숭배피가 더 차야 된다는 거고, 더 넓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성교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최종적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고, 국지적 심판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국지적 심판도 심판으로서 주는 거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이걸 통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으로서 이 국지적 심판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 심판하실 것 같으면 구원에 관심이 없으시고 다 죽이는 게 목적이셨으면 질질 끌지 않으십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멸망당하기를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 심판 있기 전까지 분명히 이 선교 사역이 진행되어져 올 것을 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6번째 이게 뭐였냐면 최후 심판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17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국지적 심판만 하더라도 그냥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뉴스에 터진 이야기를 보면 저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그 누구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산과 바위더러 내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이 진노에게서 나를 가리워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크고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설 수 있는가? 그게 바로 7장이었습니다. 7장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국지적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보좌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 역사를 끝장내실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인데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입맞은 자들. 무엇을 촉구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두려운 심판에서 능히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빨리 증거하는 거예요. 6장 7장 구조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8장 보십시오. 8장 보시면 이제 1절 이렇게 시작되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아까 6장은 몇 번째까지 뗐어요? 6번째 맞죠? 그리고 잠깐 7장에 삽입된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6장에서 사실 8장으로 이어지는 게 다이렉트로 이어지면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7번째 인을 떼시는 거죠. 마지막 인인데 떼실 때 갑자기 하늘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왜 조용해졌을까? 왜 조용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문맥을 보면 2절부터 5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2절 보십시오. 내가 보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이제 7 나팔을 받았죠. 이제 7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여기는 무슨 제단일까요? 무슨 제단이에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누구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뭘 드린다고 했어요? 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과 언제요? 저녁.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뭐 했습니까? 거기 일단 번제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을 어디에서요?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맞죠? 그러면 그 향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향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여기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즉 번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이 금제단이 이제 분향단이죠. 거기에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향을 이야기하는데 향이 올라갈 때 뭐하고 함께 올라갑니까? 성도의 기도와. 그러면서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향하고 성도의 기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향하고 성도의 기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기를 보시면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맞죠? 그리고 4절도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맞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신학적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기도해야겠지만 사실 기도할 때 우리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고 잘못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건 무엇을 위한가? 우리의 기도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향기로운 기도가 아니지만 향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기도조차도 뭐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 가보십시오. 잠깐만. 자,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왔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기는 향이 뭐래요? 향 자체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원래 기도 자체는 향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 향과 같이 올라가면서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향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떳떳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기쁘시게 기쁜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갑자기 왜 7 나팔 심판하기 전에 왜 이 내용이 나오는가? 자, 이제 4절 받고 5절 보십시오. 5절. 그렇게 향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5절. 천사가 이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물의 음성 번개와 지진이 나온다. 향이 한편으로는 올라가는데 이제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이제는 어디다 쏟습니까? 땅에다가 쏟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4절과 5절 연결하자면은 어떻게 연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고 또 세상을 뭐 하시죠? 국지적으로 심판에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요하시다는, 왜 반시간 동안 고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이 연약한 기도,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뜻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이 식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많은데, 과연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 예. 그리스도의 향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반드시 진두지휘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소리인데, 자, 첫 번째 나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자, 첫 번째 나팔 어디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땅에다가 심판하십니다. 맞죠? 근데 땅에 뭐를 쏟으시냐면 우박과 불이 나오죠. 사실 이 나팔 심판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하고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우박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었죠? 출애굽기에서 7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7번째 재앙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앙들이 타깃이 누구였어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면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죠. 이 심판도 사실은 교회에게 주어진 심판이 아니라 세상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빨리 어디로 들어오라? 어린 양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유월정에 어린 양의 피를 발려라는 초청으로 이제 우리가 그 권면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심판을 고스란히 다 당하는 거예요. 물론 신자들도 이 심판을 같이 당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일단은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무슨 심판이냐면 자연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심판이 나왔는데, 지금 이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마다, 매일이죠. 1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시간마다 축구장 한 300개 정도에 되는 크기의 수업이 파괴가 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수비 파괴가 되면 이제 공기가 오염이 되죠. 이제 산소가,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는 이제 그 전 세계 그 허파인데 그곳이 이제 마비가 되면서 이제 점점 지구가 이상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올 여름은 굉장히 더운데 이상 기후나 굉장히 그 살기 힘든 기후나 이런 환경들로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몇 분의 몇만 심판 받냐면 3분의 1. 우리가 그 6장에 나오는 인 심판은요 4분의 1이 대상이었습니다. 3분의 1로 이제 확장된 건 뭐예요?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더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대상이 어디예요? 바다. 여기서는 바다가 피가 되었다. 무슨 재앙이 떠오르십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나일강만 피로 변했다면 여기는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 이미 우리는 2007년도에
태양반도에서 기름 유출 사건 때문에 정말로 큰 고생했던 기업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학은 발전하는데 유조선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데 인간 이해심과 욕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연적 재해 때문에 바다 또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뭐다? 쓴 쑥이가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면 그들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특별히 여기서는 바닷물이 아니라 강 그리고 여러 물샘 이건 뭐예요? 인간이 직접적으로 먹게 되는 물이죠.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염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실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아프리카만 하더라도 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 10억 이상이 물 부족 국가 속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500만 명이 매해마다 죽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아프리카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보면요, 우물 파는 사역, 우물을 찾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점점 이게 더 심해지고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도 이제 물을 많이 사 먹죠. 나중에 가면 이제 공기도 사 먹게 대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점점 이 물들의 오염이 심해집니다. 쓴술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이제 인간이 마실 수도 없는, 먹게 되면 죽을 수밖에 되는, 죽게 되는 그런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네 번째는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무슨 재해냐면 해, 달, 별들이에요. 뭐예요? 천체의 재해죠. 저는 사실 지금 이상기후 이런 현상들도 이 부분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성의 충돌들이나 또 여러 가지 천체 위협들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 주님께서도 분명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틀면요, 반드시 이런 자연계에 대한 심판, 화산이든 물 오염이든 공기 오염이든 그리고 땅의 오염이든 지금 간에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근데 13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화를 몇 번 외쳤습니까? 3번. 왜 화를 3번 외쳤는가?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화가 몇 번이에요? 3번. 지금 나팔 심판이 몇 개 남았어요? 5번째, 6번째, 7번째. 근데 왜 5번째, 6번째, 7번째는 왜 하고 선포를 하고 왜 심판을 시작하는가? 지금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즉 인간을 간접적으로 심판하는 거였다면 이제 5번째, 6번째 심판은 인간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 오늘 살필 건데 9장은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자, 그 5번째 심판을 제가 보겠습니다.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뭔지는 정확하게 문맥상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뭐를 갖고 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무저갱이 뭐죠? 무는 없을 무자고 저는 바닥조자예요. 그리고 걔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웅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가 없는? 바닥이 없는 웅덩이. 그러니까 끝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구덩이 같은 게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무저갱이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무저갱을 열쇠를 갖고 뭐합니까? 2절. 그가 무저갱을 뭐합니까? 열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력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기가 올라온 다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3절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연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오죠? 황충은 뭐냐면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 종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 몇 번째 재앙이었죠?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재앙이었죠. 메뚜기 재앙이 왜 무섭냐면요. 메뚜기는요. 단독 활동을 안 합니다. 집단적으로 날아다니면서 작물을 먹어치우는데 하루에 먹는 양이요. 자기 몸무게의 2배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남자 성인이 70kg면요. 하루에 몇 킬로 먹는 거예요? 140kg을 먹는 거예요. 우리 성인 남자가 한 끼 때 고기 1kg 먹을 수 있습니까? 1kg 못 먹죠? 3끼 다 먹으면 1kg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70분의 1 정도를 먹기를 힘들어하는 존재인데 메뚜기 몇 배요? 2배를 먹어치는 거예요. 이것도 집단적으로 날아다니면서. 그리고 건기가 되면요. 팔레스타인 지방이 4월 정도 되면 번식력도 어마어마해서 이제 알도 많이 낳고 그냥 아주 작물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요.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도구로서 황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거기 요엘서를 보시면요. 문맥상 황충은 뭐냐면요. 바벨론 군대예요. 바벨론 뭐라고요? 군대.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황충이라는 이미지는요. 떼거리. 그러니까 떼를 생각하세요. 메뚜기 한 마리가 아니라 뭐예요? 메뚜기 떼거지.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조금 힌트를 받을 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8장 잠깐만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는 사건이요.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곳이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더럽게 하지 마옵소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제 예수께서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 뭐냐? 이러네. 뭐라고요? 군대.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떼거지가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31절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무적행이 나오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귀신은 원래 자기가 어디 있어야 돼요? 무적행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무적행은 귀신들의 처소이면서 동시에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으면 그 사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무적행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강구하는 거죠. 무적행에 들어가기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무적행에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이 귀신 떼거지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9장에서 보는 황충입니다. 황충. 그러니까 떼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한 마리도 무서운데 몇 마리들이요? 아주 버글버글 집단을 이루어서 군대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공략하고 사람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짓밟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9장 다시 돌아오겠어요. 근데 권세를 받긴 받았어요. 전갈 권세. 그러니까 물리면 전갈이요. 정말로 그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독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전갈에 물리면요. 뭐라고 할까? 이 압력 있죠. 이 물리는 그 쇼크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권세인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4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7장에서 누구였습니까? 교회였죠. 맞죠? 그러면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불신자. 아까 예수님 시대 때로 보면은 거라사인 같은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 그 당시는 불신자였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귀신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을 뭐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요,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누가요? 이거 하나님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셨다. 이 5달은 뭐죠? 문제적으로 5달이 아니라 메뚜기가 생존 날이 5달이에요. 4월부터 성충에서 이제 태어나서, 애벌레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서 활동을 하다가 알을 낳고 바로 죽습니다. 8월. 그러니까 메뚜기의 사탄에게 그 권세가 마냥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 모든 권세는 걷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마귀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불신자들을 억압하고 불신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 일들을 주님이 허용하셨다. 그래서 6절 보시면 5절 다시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귀신은요, 절대로 처음에는 내가 널 괴롭힐게 하고 접근은 하진 않죠. 널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요, 결국 그 인생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괴롭고 죽고 싶게, 자살하고 싶게끔 만드는 게 사탄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들이에요. 결국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귀신들은요, 많은 불신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에게 군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줄게. 너희 돈을 추구해, 무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도록. 그리고 11절,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인 사자.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 그래서 아바돈이든 아볼론이든 뜻은 뭡니까? 파괴자입니다. 누굴 선재합니까? 누굴 의미합니까? 사탄. 여러분, 사탄하고 마귀는 동의어입니다. 사탄하고 마귀는 하나입니다. 근데 귀신은 여러 마리예요. 악령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 귀신들이 이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자, 우리 하나 찾습니다. 디모데 후서 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 놀랄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보시면 3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뭐 하는 때가 있대요? 고통하는 때가 있대요. 근데 어떻게 고통하는 모습이 어떤지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뭐예요?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보시면 쾌락을 누려 안 누려요, 이 사람들이. 쾌락 누리죠?
쾌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항상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하나님 떠난 인생 반드시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황충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귀신들이 그 황충이 이마에 입 맞은 자는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빨리 그리스도 믿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6번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12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12절. 이제 첫째 화가 그러면 몇 번째 나팔이에요? 5번째 나팔이죠? 이해되시죠? 이제 5번째 나팔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몇 개가 남아있습니까? 2개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정리합니다.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여기서 이제 이 금제단은 분향단에 있는 분향제단이고 거기 넷불, 이제 뿔이 있다고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권세를 상징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그 음성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를 뭐해라? 놓아주라. 그러면 왜 놓아주라고 할까요? 그 네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 자, 앞에 있는 황충하고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데 황충 재앙은 사람들을 괴롭게만 했습니다. 근데 뭐는 손대지 못했어요? 목숨은 손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의 뭐까지요? 생명까지 손대기 시작합니다. 이 물론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네 천사를 따라온 마병대의 수가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은 얼마입니까? 만만 하면 공이 몇 개 붙는 거예요? 8개 붙는 거죠? 만 곱하기 만, 그럼 뭐예요? 2억이죠. 2억 만명. 여기 이거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숫자가 2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인간의 그 생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대량 살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 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굉장히 사납고 또 그 입 위에서는 불,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해석이 좀 불분한데 이 불과 연기, 유황은 이제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 수소폭탄과 같은 무시무시한 한번 연기를 딱 뿜으면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대량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들이 날아갈 정도로 이 강력한 무기를 상징한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거를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죽인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해 하든지 간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이 마병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육체적으로도 죽이고 또 영적으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과 어려운 가운데 죽이는 자리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5번째하고 6번째 나팔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이제 자연재해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적실성 있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지만은 5번째, 6번째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그 말세는요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 지금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거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재앙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데 20절, 21절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 그러니까 3분의 1 말고 남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죄를 짓고 또 그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이건 뭐예요? 불의의 죄죠. 그러니까 불경건의 죄도 짓고 불의의 죄도 짓더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국지적으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아, 저 정도 됐으면 인간이 이제 들어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 맞았으면 들어먹어야 되는데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매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두 중인 사역이 나와요. 교회가 나오거든요. 교회가 증거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에게 살 길을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진짜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7가지 이인심판 때도 그렇고 오늘 이제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까지 다 보았는데 세상은요 자연이든 사람이든 간에요 점점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도 자연학문이 있고 인문학문이 있죠. 사람과 관련된 학문을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고 그 자연과 관련된 것을 자연학이라고 하는데 이 학문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더 나은 사회를 꿈꾸기 위해서 자연도 과학도 발전하고 사람들도 더 좋은 사회로 유토피아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자연이든 인문이든 사람이든 간에 점점 하락세를 걷게 될 것이다. 점점 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배우의 사단이고 그리고 더 그 모든 배우의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러한 환경들이 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는 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왜 국지적으로 심판하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아주 형격하게 적어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기도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8,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고통하는 때 현재 주소를 선명하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단 마귀들은 수많은 불신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하고 있습니다.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주님 보호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직도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이 보호받는 장소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기도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헌신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줄기차게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열매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를 허락하소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록 사단 마귀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 모든 최종적 재간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